디모데야, 속되고 허망한 헛소리들과 소위 과학이라 거짓되게 일컬어지는 것의 반론들을 피하는 가운데 네게 맡겨진 것을 지키라. 일부 사람들이 그것에 몰두하다가 믿음 언저리에서 탈선하고 말았느니라. 네게 은혜가 함께하기를 비노라. 아멘. 한 번 더 읽죠. 오 디모데야, 속되고 허망한 헛소리들과 소위 과학이라 거짓되게 일컬어지는 것의 반론들을 피하는 가운데 네게 맡겨진 것을 지키라. 일부 사람들이 그것에 몰두하다가 믿음 언저리에서 탈선하고 말았느니라. 네게 은혜가 함께하기를 비노라. 아멘. 믿거나 말거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과거에는 어떤 일을 하셨고 지금은 또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이걸 밝히시고, 또 장차 무엇을 하실 것인지 약속을 하셨는데, 이 모든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유대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해서 선지자나 사도들 같은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감으로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받아쓰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습니다. 여러분은 예레미야서 36장 2절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책 두루마리를 가져와라. 그리고 요시야의 날들부터, 즉 내가 네게 이야기하기 시작한 날부터 이 날까지 이스라엘에 대하여, 유다에 대하여, 그리고 모든 민족들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이야기한 모든 말씀들을 거기에 기록하라. 예레미야서 36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지금 얘기할 테니까 모든 민족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걸 그 책에 써 넣어라. 성경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어요. 구약은 물론 신약도 모두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받아쓰게 하셨어요. 그래서 타 민족들과 비교해서 할례된 민족인 유대인, 할례됐다는 것은 세상에서 관계를 끊었다, 이런 의미를 갖는 겁니다. 속된 세상과는 인연을 끊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살아있게 되었다. 이거를 상징하는 그게 이제 할례라는 거죠. 그래서 타 민족들과 비교해서 할례된 민족이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이 유대인이 가진 이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을 때 그들에게 특별히 성경이 맡겨졌다는 점이다. 이건 성경이 말씀하는 거죠. 이걸 밝히면서 로마서 3장 1절 2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유대인이 가진 이점이 무엇이냐? 또는 할례로 인한 어떤 이득이 그들에게 있느냐? 여러모로 만나니 그 중에 어떠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들이 그들에게 맡겨졌다는 점이다. 이렇게 로마서 3장 1절 2절이 밝혀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승천하신 후에 사도행전 1장에서 제자들과 마리아를 비롯한 여러 여인들과 또 여러 예수님의 형제들, 이렇게 약 한 120명의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와 간구에 전념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한 말 가운데 16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형제들이여, 예수님을 붙잡아간 자들을 안내하였던 유다에 관해서는 성령께서 일찍이 다윗의 입으로 언급하셨나니 이 성경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이었도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장차 유다에 관한 이야기를 다윗에게 들려주셨는데 그것을 다윗이 받아 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이 성경 말씀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 성경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이었도다. 이렇게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다윗의 입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다윗의 말이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것이
그리고 그것이 다윗에 의해서 책으로 기록된 것이 성경의 한 부분이 된 거예요. 이때 다윗은 영감에 의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발설했던 것이고 또 그것을 기록했던 거예요. 이런 현상을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기술해요. 성경 말씀은 모두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21절도 옛 시대에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께 감동된 바대로 이야기한 것, 이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들이 하나님께 감동된 바대로 이야기한 것이라면 그 자체가 중요한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는 우리도 받아 쓴 사람처럼 성령께 감동된 바대로 읽어야 그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들로 들리게 된다는 점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이해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성경대로 읽어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성경대로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들로 들리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말들로 들리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내용들이 하나님의 일들로 이해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믿을 수가 없게 돼요.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믿지 않는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성경을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그 영감으로 성령께 감동된 바대로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사람의 성정, 사람의 지성과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감정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성령께서 주시는 영감으로 성령께 감동되지 않은 채 사람의 성정대로 읽고 나서 올바로 이해되지 않고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성경 말씀들이 다 근거 없는 헛소리로 들려요. 이게 돼 있어요. 거짓말로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의 성경들을 읽고 나서 이건 믿을 수가 없다. 그런다고 해서 성경 말씀들이 다 헛소리들이냐, 다 거짓말들이냐 이렇게 주장한다면 그건 그 사람들의 생각이지, 우리들 성령께서 주시는 영감으로 성령께 감동된 가운데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는 통하지 않는 주장이죠. 그래서 성경은 아까 읽은 것처럼 로마서 3장 1절 2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이 가진 이점이 무엇이냐? 또 할 일로 인한 어떤 이득이 그들에게 있느냐? 여러모로 많다. 그 중에 어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들이 그들에게 맡겨졌다는 점이다.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3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 설사 누가 믿지 아니한들 그것이 무슨 대수냐? 그들의 불신이 하나님의 믿음을 노예화시키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의 말씀은 유효하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바꿔서 표현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의 또는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말씀이 나올 때 그 뜻하는 바가 얼른 들어오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의 또는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 한번 읽어봐라. 그러면 의미가 통한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던 거예요. 바로 로마서 3장 3절 지금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이야기를 하다가 3절에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짝 바꿔서 표현하잖아요. 이런 데 근거해서 제가 여러분께 그렇게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말 역보원을 만든 사람들이 이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믿음,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 이 사람들 사람의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믿음이 있을 수 있느냐,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쳤죠.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렇게 고쳤거나 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우리의 믿음으로 이렇게 고쳤거나 이런 식으로 다 손을 댔어요. 성경 그대로 옮기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믿음, 이것도 전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으로 전부 뒤바꿔 버렸어요. 우리가 벌써 오래전에 배운 대로죠. 성경 말씀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기술한 하나님의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에요? 사랑이시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일을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예, 갈라디아서 5장 6절대로. 자, 사랑이 뭐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한 몸 되고자 하는 욕망. 이것이 사랑이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한 몸 되기를 바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 사랑에 우리가 화답해서 그분을 붙잡을 때 우리를 당신 안에 품어 안아주시고 한 몸 되어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믿음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이루시려고 우리와 한 몸이 되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으로 역사하셔요. 이러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들을 기술하고 있는 말씀들, 즉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들이 바로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들은 곧 사랑이고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들은 그 자체가 사랑이고 믿음이에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 또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꾸어 읽어도 의미가 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은 사랑의 목적이에요. 또 믿음은 사랑의 결과이기도 해요. 그래서 믿음 안에 있으면 사랑하게 되는 것은 필연이고, 사랑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 즉 믿음을 형성하게 되는 것 역시 필연적인 결과예요. 믿음, 그리스도와 한 몸 되는 것,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의탁해서 그분 안으로 들어가 죽는 것,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 살아 일어나는 것, 이것이 거듭남이고 이것이 구원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기 때문에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 예수 그리스도, 사랑, 믿음, 거듭남, 구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들은 또 이런 것들을 이야기만 하고 들려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대단히 중요한 사실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 자체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활동을 해요. 이게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과의 차이, 대단히 큰 차이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생명력을 가지고 활동해요. 능동적으로 역사하고, 말씀 자체가 생각하고, 말씀 자체가 느끼고, 말씀이 판단을 해요. 이 점이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의 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다, 활력이 넘친다, 권능이 넘친다, 예리하시다, 꿰뚫어 보신다, 이렇게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말씀해요. 실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시고 권능이 넘치며 그 어떤 양날 가진 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을 찔러 가르기까지 하고 관절들과 골수를 갈라 나누며 마음속 생각들과 의도들을 꿰뚫어 보시는 분, 이게 히브리서 4장 12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활동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생명력을 갖고 활동하는 분이에요. 분. 그래서 어떤 피조물도 이 말씀 앞에서는 그분의 목전에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대하고 있는 그분의 눈에는 만물이, 여기서 그분은 전부 말씀을 얘기해요. 말씀 앞에서는 만물이 벌거벗고 노출되어 있다. 이게 히브리서 바로 12절에 이은 13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속까지 꿰뚫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활동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 자신이 또 활동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사랑하시고 내 안에 들어와 나와 한 몸이 되어주시고, 성령이 나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권면하시고 명령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말씀이 그렇게 해요. 성령이 하나님께 중보도 하시고, 내가 말 안 들으면 나를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셔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일들을 능동적으로 하신단 말이에요. 단 성령께서 내게 영감을 주시고 내가 그 영감에 감동됨으로써 사람의 성정이 아니라 성령의 성정으로 그 말씀들을 대할 때만 그래요. 내가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읽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아무리 열심히 들어도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감정, 사람의 지식, 이것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대하고 이해하려고 들면 하나님의 말씀들은 내게 절대로 성령 하나님이 되어서 활동하지 않아요. 그냥 사람의 말처럼 들리고 말아요. 성령께서 영감을 주시고 그 영감에 내가 감동됨으로써 사람의 성정이 아니라 성령의 성정, 즉 말씀의 성정으로 말씀을 대해야만 성령께서는, 말씀께서는 나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요. 이것을 두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느냐 하면은 이런 현상을 두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들은 모두가 내게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럼 아버지께서 어떤 방식으로 주시느냐? 성령을 통해서 영감을 주시고 그 영감에 감동되어서 움직이는 자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되게 하심으로써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보내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게로 오는 자를 나는 절대로 내치지 아니하리라. 이게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44, 45절에서도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성부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내게 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내게로 오는 자는 마지막 날에 내가 이렇게 세우겠노라. 선지서들에 기록되기를 그들이 다 같이 하나님에 관하여 가르침 받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아버지에 관하여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나 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 가르친다, 듣는다, 배운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을 내게 보냈다. 이런 말씀이에요.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관하여 가르침을 받고 배웠다. 이 말은 곧 성경을 사람의 가르침으로 듣고 사람의 성경으로 배웠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가르침으로 듣고 성령의 성정으로 배우고 깨닫고 터득했다는 말이에요. 말씀이 주는 영감으로 말씀에 감화되었다는 얘기예요. 내게로 왔다. 즉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갔다 하는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고 구주로 영접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우리가 의탁했다. 그리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 그분과 한 몸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즉 그리스도와의 믿음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자, 말이 쉽지.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간다는 것,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 그분과 한 몸 되어서 그분 안에 있게 된다는 것, 이거 말이 쉽지
그리스도와 믿음을 형성한다는 이거 말이 쉽지 참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이지 어려운 일입니다. 이거.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거 사람 못합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태복음 19장 25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나이까? 라고 반문했을 정도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물끄러미 쳐다보셨어요. 그리고 답변하셨어요. 사람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인정하셨어요. 맞다. 그거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가서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 한 몸이 되어서 그분과 믿음의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뭐 머리가 좋고 우리가 무슨 뭐 회개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믿고 우리가 믿음을 믿음 안에 들어가게 됐다. 그런 거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이건 인간이 못해요. 이건 예수님께서 밝히신 말씀이에요. 사람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다. 한마디로 인정하셨어요. 모두가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들이고 구원의 전 과정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나 우리가 일단 믿음 안에 있게 되었다 라고 해서 그 이후로 모든 일들이 수월해졌느냐? 주님과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어가 있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그분께서 나와 한 몸 되어주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들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매사 만사가 다 손쉽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지고 다 그렇게 되었느냐? 결코 아니죠. 수월해지기는커녕 도리어 모든 일들이 사실상 더 힘들어졌어요. 우리가 처음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가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 그분과 한 몸을 이루고 이 한 몸 되어주심을 통해서, 즉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었던 그 모든 과정은 거기까지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어. 그래서 모든 것이 수월했어요. 모두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신 은혜였던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일단 구원받은 이후로 그리스도를 실제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뵌 바도 없는 상태에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을 이룬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일, 이거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일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때부터는 내가 세상과 싸우고 내가 세상에 미혹되는 나 자신과 싸워가면서 지켜오는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로는 전혀 나를 지키질 않으셔요. 그리고 내가 흔들릴 때, 내가 믿음을 버리고자 할 때 너무 힘들어서 세상에서 살기에,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다 겪어보셨잖아요. 시험하셨어요. 오히려 붙잡아 주신 게 아니라 시험하셨다고. 어떻게 하는지 보시려고. 이거를 베드로전서 1장에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믿음의 단련, 이렇게 표현해요. 앞으로 죽는 날까지 이 힘든 과정이 계속돼요. 우리에게는 얼마나 이 과정이 견디기 어렵고 힘든 시련이었으면 성경이 이것을 불로 단련되는 믿음의 시련, 믿음의 단련, 이렇게까지 표현하겠어요. 불로 단련되는 믿음의 단련. 자, 그러나 성경은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시련을 겪으면서도 성경은 나에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인내하라. 그 이상한 이야기를 하네요. 끝까지 견뎌내라. 고난을 이기라고만 말씀하지,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안 해줘요. 그래서 이것은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대로 갖가지 시험들 그리고 역경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이 이렇게 말씀해요. 역경이다. 이 힘든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지만 어디까지나 마지막 때에 나타나도록 준비되어 있는 구원에 이를 때까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는 것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5절은 밝혀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는 건 사실이다. 그런데 믿음을 통해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에서 떠났다 그러면 보호는 없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네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는다 그러는데 네가 믿음을 지킬 때만 그런 거야.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무지무지하게 힘든 역경에 처하게 될 거야. 단련받게 될 거야. 갖가지 시험을 받게 될 거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믿음을 지켜야만 보호하시지 그렇지 않으면 보호도 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이 어려운 믿음의 단련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넘치는 영광으로 즐거워해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왜? 믿음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자신만만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 읽으면 그래요. 그것이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되는 일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는 칭송과 영예와 영광이 이룰 수 있게 하였음을 알게 되나니 이건 그때 얘기예요. 지금은 몰라요. 너희 믿음의 단련은 그래서 사라져 없어지는 금의 단련보다 훨씬 더 고귀하니라. 그래서 너희가 그분을 뵌 적도 없는데 사랑하고 지금도 그분을 뵙고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믿고 그분 안에 들어가 있는 가운데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넘치는 영광으로 너희가 즐거워하고 있나니 너희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게 되는 기쁨을 즐거워하고 있는 것이니라. 이렇게 베드로 전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해요. 대체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기에 어떤 지식을 갖고 있기에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되는 것인 만큼 고통스러운데도 그토록 고귀하게 여기는 것일까? 그리스도를 뵌 적도 없고 지금도 뵙지 못하고 있으면서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안에 들어가 믿음을 지키면서 즐거워하고 있는 것일까? 믿음의 결과, 즉 혼의 구원, 이걸 받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고 장차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송과 영예와 영광에 이를 수 있게 된다는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이 대목은 말씀해요. 이 지식이 없다면 우리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 지식은 우리가 사람에게서 배운 지식도 아니고 사람의 생각으로 터득한 지식도 아니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사람의 지식도 아니에요. 이 지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신 지식이고 성령의 생각으로 터득한 성령의 지식이에요. 인간의 지식이 아니라고요. 이 지식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세상 일들에 대한 지식도 아니에요. 이 세상이 사라지고 다음 세상이 열릴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지식이에요. 또 그것도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지식은 사람의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지식이기 때문에
인간이 세상에서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새 세상에서 이 다음에 체험할 수 있는 전혀 차원이 다른 지식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은 세상과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뭐라고 그래요? 썩을 것, 헛것, 그림자, 거짓된 것, 이렇게 말씀해요. 썩지 않는 것, 헛것이 아닌 실물, 그림자가 아닌 실체, 거짓이 아닌 참, 진실, 진리, 이건 모두가 하나님의 세계,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 속한 새 세상의 것들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은 썩을 것, 헛것, 그림자, 거짓된 것들에 대한 헛지식이 아니라 썩지 않는 실물에 대한 지식, 실체에 대한 지식, 진실에 대한 참 지식이란 말이에요. 성경 말씀들에서 배우고 터득되는 지식, 성령의 영감으로만 깨닫게 되는 지식, 하나님의 지식, 이것이 참 지식이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무슨 덕분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인간의 성정이 아니라 성령의 성정으로 읽고 듣고 배우고 터득한 덕분이에요. 이것은 사람의 생각과 감각으로 인식되는 육신적인, 물질적인, 세속적인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과 성령의 감각으로 깨닫고 터득되는 영적 지식이에요. 사람의 생각과 감각으로 인식되는 육신적, 물질적, 세속적 지식은 다 헛된 거짓 지식이고, 성령의 생각과 감각으로 깨닫고 터득되는 영적 지식만이 참된 지식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서 말씀하는 과학, 과학은 어떤 지식인가? 과학, 헬라어로는 그노시스, 헬라어로 그노시스라고 말하는 것, 영어로는 knowledge, 지식. 여기서 science, 과학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단어는 본래 지식이라는 뜻이에요. 헬라어 원문은 여기서는 gnosis를 쓰고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 science로 바꿨는데 이 science의 의미가 원래 지식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 지식이 막연히 아는 지식이 아니라 체계화되고 정리된 지식, 이걸 과학이라고 해요. 무슨 철학이니 과학이니 신학이니 법학이니 하는, 무슨 인류학이니 사회학이니 하는 무슨 학, 이게 사이언스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무슨 생물학이니 뭐 이런 할 때 바이올로지, 신학 이럴 때 theology 할 때 그 logy, ology, 이게 바로 사이언스예요. 무슨 학, 지식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과학이든 철학이든 신학이든 법학이든 사회학이든 무슨 학이라는 지식은 눈에 보이는 현상계에 대한 지식이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한 지식이 아니에요. 성경은 눈에 보이는 이 현상계를 뭐라 그래요? 보통 세상 또는 땅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여기에 대비해서 영적 세계를 뭐라 그래요? 하늘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세상과 세상 안에 있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그건 실체가 아니다. 그건 그림자다. 영원하지 못하다. 썩는 것들이다. 실물이 아닌 헛것이다. 참이 아닌 거짓이다. 빛이 아닌 어둠이다. 생명이 아닌 죽음이다. 이렇게 규정하잖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늘 그렇게 읽잖아요.
우리는 거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 땅, 이 세상, 이 현상계에 있는, 이 현상계에 속한, 세상에 속한, 땅에 속한 모든 것들, 그림자, 헛것들, 거짓된 것들, 죽음에 속한 것들, 이런 것들을 모두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프로페인하다, 속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속되다.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더럽다, 경우에 따라서는 비속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불경하다, 이렇게 말하는 단어예요. 프로페인하다. 이 세상과 이 세상 안에 있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실체가 아닌 그림자, 실물이 아닌 그림자, 헛것, 거짓, 이걸 모두 속되다, 더럽다, 비속하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하늘에 속한 것, 위의 것, 하나님께 속한 것만이 거룩하다의 반대가 뭐예요? 속되다의 반대가 거룩하다 아니에요. 그것만이 거룩하다. 그것만이 깨끗하고 그것만이 순수하고 그것만이 고귀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람으로 치자면 눈에 보이는 이 욕심, 이거는 프로페인하다, 이거는 썩는 것이다. 사람의 욕심은 속되고 거룩하지 못하고 더럽고 값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실체가 아니다. 그건 눈에 보이는데, 우리 눈에는 이 육신만 눈에 보이는데 그게 실체가 아니라는 거. 그건 실물이 아니야. 그건 그림자래. 썩어 없어질 것이고 거짓이고 어둠에 속하고 죽음에 속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은 속되고 더럽고 비속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사람에게 있어 영원한 것, 사람에게 있어 실체에 속하고 실물인 것, 참인 것, 빛에 속하고 생명에 속하는 것, 이거는 영이지 육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은 눈에 안 보여요. 근데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관점이에요. 사람에게 있어 하늘에 속한 위의 것, 하나님께 속한 것, 이건 영이지 육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거룩하고 영이 깨끗하고 영이 고귀해요. 그런데 과학은 거꾸로 영이 아니라 육신을 다루는 육신에 대한 지식이에요. 무슨 학, 이것은. 과학은 실체가 아닌 그림자, 영원하지 못한 썩을 것, 실물이 아닌 헛것, 참이 아닌 거짓, 빛이 아닌 어둠, 생명이 아닌 죽음에 속한 현상계를 다루는 현상계에 대한 지식, 그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학이라는 인간의 지식은, 과학이라고 표현되는 그 지식은 진실에 대한 참 지식이 아니라 거짓에 대한 헛된 지식이다, 이렇게 성경이 규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이라는 이 용어 자체가, 지식이라는 이 말 자체가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과학이다, 지식이다라고 표현한 것 자체가 거짓되게 일컬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디모데후서 6장 20절이 밝혀요. 과학이 말하는 게 거짓이 아니라 과학이라고 일컬어지는 것 자체가 거짓되게 일컬어지는 것이다. 그거는 지식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지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소위 과학이라 거짓되게 일컬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디모데후서 6장 20절이 말씀하고, 과학이 말하는 모든 것들을 그건 속되다, 허망한 헛소리들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거예요. 참된 것들에 대한 참된 지식이 아니라 헛된 것들에 대한 거짓 지식이기 때문에 과학은 과학이라 불리는 것 자체가 거짓되게 일컬어지는 것이고 과학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과학이라 거짓되게 일컬어지는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에 속한 것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성경을 놓고 왈가왈부 하는 거, 이거 말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자격도 없고 그럴 입장이 있지도 않다는 얘기예요. 참 지식, 참 과학은 그림자가 아닌 실체를 다루어야 하고 영원히 썩지 않는 분멸에 대한 이야기하여 하고, 헛것이 아닌 실물, 거짓이 아닌 참, 어둠이 아닌 빛, 죽음이 아닌 생명, 즉 하늘의 것, 하나님께 속한 것, 위의 것에 대한 것, 요컨대 하나님의 말씀들만이 참 지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들만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 다른 것은 이야기할 자격도 없고 그럴 입장이 있지도 않고 그럴 능력도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간을 눈에 보이는 이 현상계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로 옮겨다 놓기를 바라셔요. 왜? 어둠이기 때문에, 죽음이기 때문에, 헛것이기 때문에, 거짓이기 때문에, 실체가 아닌 그림자이기 때문에 여기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림자의 세계에서 실체의 세계로, 썩어 없어지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썩지 않는 불멸의 세계로 우리를 옮겨다 놓기를 바라셔요. 헛것들의 땅에서 실물의 하늘로, 거짓에서 참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땅에서 하늘로, 아래에서 위로, 속되고 더럽고 비속한 신분에서 거룩하고 깨끗하고 고귀한 신분으로 옮겨다 놓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이 속되다라는 말은 동사를 쓸 때는 욕되게 하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형용사로 속되다, 동사로는 욕되게 하다. 그래서 profane the name of God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 할 때는 이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속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받들어 높이 받드는 것이 아니라 욕되게 할 때, 그러니까 주 기도에서 이렇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받들어지시오며 이렇게 할 때 hallowed, 이거의 반대가 profane이란 말이에요. 속되다, 이 말은 세상에 속했다, 영적인 것이 아니다,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이다, 따라서 썩을 것이고 헛것이고 그림자고 거짓된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과학은 속된 지식이고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배우고 터득한 지식, 이것만이 홀리해요. 거룩해요. 따라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속된 과학으로 조명하고 과학의 눈으로 보고 과학의 관점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프로페인 하는 거예요. 욕되게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들을 더럽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소위 과학을 한다는 사람들, 과학 지식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론하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없다, 성경은 허구다, 우주는 빅뱅에 의해서 생성되었다, 생명체는 창조된 것이 아니라 진화 과정에서 단백분자의 우발적인 조합으로 생성된 것이다 등등 성경의 반론을 제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해와요. 앞에서도 말했듯이 소위 과학이라 거짓되게 일컬어지는 과학이 아닌 과학, 성경에 볼 때는 그게 과학이 아니야. 성경에 볼 때는 그게 지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속된 인간의 속된 지식이야.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들과 말씀들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입장도 아니고 자격도 없는데도
이렇게 도전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속된 것은 거룩한 것을 볼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판단할 능력도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오직 거룩한 사람들이나 대할 수 있는 분이지, 거룩하지 못한 자가 하나님을 대하는 것은 대할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21장 6절 8절에 보면은 그들의 하나님께 거룩하여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지니라. 여기서 프로페인 하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왜? 이는 하나님께 불로 드리는 제물들과 하나님께 드리는 빵을 그들이 드려야 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들은 거룩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불로 드리는 제물, 번제는 뭐예요? 짐승 제물을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물인데 하나님께는 실제로 뭐가 그럼 드려지죠? 향기로운 냄새가 하늘로 피어오르게 하는 제사가 바로 번제예요. 고기를 불에 태우는 것은 사람의 이 속된 육신을 태워 없애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내가 실제로 불에 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짐승을 대신 불에 태우도록 함으로써 내 이 쓸모없는 이 속된 더러운 것을 태워 없애는 의식을 치르도록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있는 에센스는 하늘로 올라가요. 그게 영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서 피어올라요. 빵도 마찬가지예요. 빵은 곡식을 사정없이 후려 갈겨서 빻아요. 그렇죠? 절구에서 육신을 부순단 말이에요. 그걸로 끝나질 않아요. 그렇게 해서 얻은 고운 가루, 나를 태워서 남은 채, 그것마저 어떻게 해요? 불에 굽잖아요. 또 태워 그걸. 그렇게 해서 얻은 음식이 빵이에요. 그걸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니까 나 육신을 멸하고 마지막에 남는 속에 들어있는 진짜배기 에센스, 영,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의식, 그것이 빵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속된 육신으로 상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거룩한 영으로만 대해야 하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것이 번제이고 모든 제사가 다 그래요. 하나님을 육신으로 대하면 하나님을 욕되시게 하는 거예요. 불경한 짓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만 산 자들이라 그래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만 상대하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속될 수가 없고 속되어서도 안 되고 오직 거룩게 해야 하고 또 속된 세상 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에 눈을 가려서도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복되게 하실 수가 없어. 왜? 당신을 욕되게 하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 수가 없게 된단 말이에요. 이에 대해 히브리서 12장 15절부터 이런 말씀을 해요. 17절까지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도, 참 이건 무서운 말씀이 들어있어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열심히 살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너희를 괴롭히고 많은 자들을 더럽히는 그 어떤 유독한 뿌리도 돋아나지 못하게 하라. 속된 것을 전부 씻어내라. 16절 음란한 자나 한입 음식에 장자 상속권을 팔아먹은 에서처럼 속된 인격을 가진 자가 하나도 없도록 하라. 에서를 속된 인격을 가진 자라고 표현해요. 에서는 세상의 눈이 멀어서 육신을 위해서 팥죽 한 그릇에 그 고귀한 영적 복을 발로 타버린 자로 규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17절 이는 너희도 알다시피 에서는 그 뒤에 복을 물려받을 수도 있었으련만 거절당하였기에 하는 말이니라.
너희들 에서처럼 불행에 빠지지 말아라. 그러면 에서가 가난했습니까? 그 뒤로? 에서는 야곱 이상각의 부자였어요. 야곱 이상각의 건강했고요. 나중에 야곱이 와서 만날 때 야곱이 아첨하느라고 에서에게 많은 선물을 보낼 때 야 이거 필요 없어. 나도 많아. 그런 걸 여러분들 아시죠? 그러면 에서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쳤다. 복을 놓쳤다. 복을 물려받지 못했다 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금방 깨달을 수 있죠. 에서는 속된 육신을 위한 한입 음식 때문에 거룩한 것을 팔아넘긴 속된 인격의 소유자였어요. 그 결과 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물려받지 못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놓쳤어요. 그런데 복을 받지 못했다는 것 우리는 아주 너무나 분명하게 배웠죠. 하나님의 복되게 되지 않았다.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했다. 이건 하나님의 것이 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에서는 끝끝내 하나님의 것이 되지 못했어요. 야곱만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지. 물질적으로는 부유했어요. 육신적으로도 건강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이 되지 못했단 말이에요. 은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떻게 배웠어요? 은혜. 은혜의 본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우아함, grace, 고매함, 아름다움.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그 우아하심을 물려받았다는 뜻이에요. 은혜 받았다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속되고 더럽고 비속한 추악한 인간으로 주장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우아하고 고매하고 아름답고 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에서는 그렇지 못했어요. 에서는 물질적으로 야곱 이상으로 부유했지만 하나님의 상속자는 되지 못했어요. 복받지 못했고 은혜를 놓쳤던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응?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돼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잖아요. 이미 복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어떻게 취소될 수가 있어요? 응? 그런데 그리스도인도 예서처럼 세상에 속된 것들에 눈을 돌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등을 돌릴 수는 얼마든지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그렇죠? 참 하나님께서 난감하셔. 이놈이 내 자식인데 저놈을 끊어버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좋을까? 이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수단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단련이에요. 그게 시련이란 말이에요. 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나를 연단해요. 이것이 베드로전서 아까 1장에서 보았던 믿음의 단련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이미 구원받고 은혜 안에 있고 복을 물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속된 것들에 눈을 돌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의 일들로부터 등을 돌리게 만드는 게 뭐예요? 무엇이 그렇게 만듭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만드는 것, 진화론이니 우주물리학이니 하는 소위 과학이라 거짓되게 일컬어지는 것들에 속되고 헛된 헛소리들이 그렇게 만들어요. 마귀 하는데요. 마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속된 것들, 철학이든 과학이든 경제학이든 신학이든 종교학이든 모든 학, 모든 올로지, 눈에 보이는 세상과 세상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모든 지식들, 썩는 것, 그림자, 헛것, 거짓, 어둠, 죽음 등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
이것이 성경이 규정하는 실체가 아닌 것들, 영적 존재가 아닌 육신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다루고 만들어낸 이 세상 이론, 고린도전서 1장 20절이 이 세상의 이론, 그래요. 그런 것들을.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지혜, 이 역시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나와요. 인간의 모든 속된 지식들을 모두가 한 손에 쥐고 관장하는 마귀의 소관. 인간의 지혜나 이 세상의 지혜나 이 세상 지혜는 모두가 아무리 근사하게 들리는 무슨 하는 것들이 다 그 소관은 마귀예요. 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말씀하듯이 마귀가 이 세상의 신이고, 에베소서 2장 2절이 말씀하듯이 마귀가 공중 권세를 가진 군주고, 여기서 공중이란 우주를 말해요. 셋째 하늘 아래 우주라는 모든 피조물의 세계 내에서 최고의 권세와 권위를 지닌 자가 바로 마귀란 말이에요. 이 세상 안에 있는 모든 육신적인 물질적인 것들, 아니 정신적인 것들까지도, 정신하는데 정신은 영적 세계가 아니에요. 정신은 육신에 달라붙어 있는 혼의 세계예요. 이런 것들까지 영적인 것이 아니라 모두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것들, 진리가 아닌 것들, 이게 인간의 지식이 다루고 있고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단 말이에요. 철학인이 종교니 하는 것들은 인간의 정신세계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현상계의 물질들을 다루는 소위 무슨 뭐 생물학이니 물리학이니 이런 것들과는 좀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인간의 정신이라는 거 이거 별거 아니에요. 육체에 달라붙어 있는 혼이에요. 육체와 함께 소멸해 없어지는 그림자란 말이에요. 정신은 헛거예요. 거짓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철학이니 종교니 하는 것 역시 저 모두가 소위 과학이라 거짓되게 일컬어지는 것에 범죄에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이런 것들에 빠져서 성경 말씀들을 이런 관점에서, 소위 과학이라 거짓되게 일컬어지는 것들의 관점에서 보고 듣고 신학 이론으로 성경을 각색하고 종교적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속된 육신적 물질적 시각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속된 것들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 복을 받지 못하고 은혜를 놓쳐야 마땅한데, 이미 복을 물려받았고 은혜 안에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리스도인을 그런 속된 미망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려고 시련을 주시고 환난에 처하게 하셔요. 그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1장 7절이 말씀하는 믿음의 단련이라는 것인데, 사실 그리스도인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100% 순수하게 영적 시각으로만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100% 거룩하게 영과 진리 안에서만 보고 듣는다는 거, 이거 실제로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그리스도인도 육신을 지니고 있고 아직은 세상에 살고 있고 그 육신이 아직은 물질적인 것에 기대 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할 수 없다, 그래 어느 정도는 내가 눈 감아주지, 천만에 절대로 그러지 않으셔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예외 없이 다 믿음의 단련이라는 시험을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20절 21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오 디모데야, 속되고 허망한 헛소리들과 소위 과학이라 거짓되게 일컬어지는 것의 반론들을 피하라. 그런 가운데 네게 맡겨진 것을 지켜라. 일부 사람들이 그것에 몰두하다가 믿음 언저리에서 탈선하고 말았느니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마지막에 내게 은혜가 함께 하기를 비노라.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함께 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단련을 통한 시련이 물러가고 얼른 물러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얘기죠? 그래서 그 시련이 물러가고 욥의 경우처럼 욥이 어떻게 됐어요? 까닭없이 닥쳐온 것처럼 보이는 그 환난, 그것을 조금이라도 빨리 벗어나려면 하나님을 역되게 하는 그 속된 요소들, 이걸 빨리 내게서 제거해야 돼요.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앞에서도 말씀했듯이 이런 속된 요소들로부터 완전히 도망칠 수는 없어요. 육신을 위해서 밥도 먹어야 되잖아요. 밥 먹기 위해서는 뭐예요? 세속 학문을 공부해야 되잖아요. 의학도 공부해야 되고 법학도 공부해야 되고 다 먹고 살기 위한 거예요. 경제학도 공부해야 되고. 속된 학문이지만 그것도 뭐예요? 가능한 한 열심히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냥 대강대강 공부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인간은 또 어디 밥만 먹고 사는 동물입니까? 정신생활을 위해서도 무엇인가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동물 아니에요, 그죠? 소설도 읽어야 되고 영화, 연극, 뮤지컬도 봐야 되고 스포츠 경기도 보고 예술 작품들도 감상하고, 감상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내가 스포츠 활동도 하고 예술 활동도 해보고 이런 가운데 내 정신생활을 또 윤택하게 해야만 되는 이런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세상 안에서 세상에 속된 일들을 해야만 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에 몰두하다가 마음을 굶기면, 그러면서 영이 가난한 줄을 모르면서, 영이 가난해진 것도 모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돼요? 믿음에서 탈선하게 되면, 믿음 언저리에서 탈선하게 되면, 영이 가난한 저들은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이 날아가 버리고 말죠. 그러면 믿음의 단련은 더더욱 골이 깊어지고 환난은 한층 더 가혹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험을 끝내고 이 가혹한 환난에서 어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 중 마태복음 6장 31, 32절에서 아주 명쾌하게 답을 주셨어요. 너무나 우리가 잘 배운 것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느니라.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더하여지리라. 속된 세상 안에서 육신을 위해서, 정신생활을 위해서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속된 일들에 관계하게 되는 것은 불가피해요. 그러나 그것을 우선으로 하지는 말아라. 그러지 말고 영적인 일들을 위해서, 영적인 일들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순서다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죠? 속된 세상 안에서 불가피하게 속된 일들에 관계하는 한편, 그건 불가피해요. 하나님께서는 아신다 그랬어요. 그 다른 한편에서 마음만은 영적인 것들로, 생명으로, 진리로, 즉 하나님의 말씀들로 충만케 채우면 돼요. 이게 밸런스예요. 균형을 맞추는 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을 때 하셨던 바로 그 말씀이에요.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 말씀들로 살아야 한다 하였느니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들로 마음을 충만케 하고 영을 부유케 할 뿐만 아니라 로마서 12장 1절 2절이 말씀하듯이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도리에 만든 섬김이다. 이렇게 가르치듯이 이런 삶을 사는 가운데 속된 세상 안에 있는 내 육신 때문에 속된 삶을 살망정 어떻게 해서든 이 세상에 일치해 있지 않고 생각을 일신케 하시는 성령의 힘을 입어 성경 말씀에 의해서 변모되어 있어야 한다고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우리에게 권고해요. 그래야 무엇이 선하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한가를,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되어서 믿음의 단련을 위한 역경과 시련, 그 환난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내 영을 부유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련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단련을 통과하게 하셔요. 고난을 겪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이걸 알면 우리가 고난을 겪으면서도 아까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9절에서 말씀하듯이 고난을 겪으면서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넘치는 영광으로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해요. 성경은. 이 세상 누구보다도 혹독한 환난 고통을 겪고 있던 욥이 이것을 알고 뭐라 그랬어요? 꼭 기억해 두세요. 욥 2장 10절. 주께서 나를 연단하시고 나면 내가 청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연단하신 후에 내가 저절로 청금같이 되어 나올 수 있느냐? 천만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속된 세상에서 속된 일에 관계하더라도 절대로 이 세상과 세상 일들에 일치하지 말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각을 일신케 해주시는 그것에 기대어서 철저히 변모되어 있는 삶, 영적인 삶. 세상에 살되 세상에 종이 되지 말아야 하고 육신을 위해 육신을 필요로 할지라도 절대로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어서 그 말씀 안에 들어가서 말씀 안에서 삶으로서 말씀으로 마음속에 충만해질 수 있도록 살으라고 성경은 가르쳐요. 그러면 말씀이 뭘 공급해요? 진리를 공급해요. 그러면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된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모든 역경, 모든 혼란, 심지어 죽음으로부터도 자유하게 된다고. 말씀이 공급하는 진리로. 너희가 계속 내 말씀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1, 32절에서 하신 말씀에 너희가 계속 내 말씀 안에 있으면 보세요. 말씀 안에 있으면 그때는 너희가 확실하게 내 제자들인 것이어서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될 것이요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세상에 속되고 헛된 것들에 제압당하면 믿음의 언저리에서 탈선하게 돼요. 그러면 믿음의 단련을 통한 시련이 그치질 않게 돼요. 세상에 속되고 헛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꾸로 제압을 하세요.
이것만이 믿음의 단련을 얼른 끝내고 금의 단련보다 더 값진 것으로 만들게 돼요. 그리고 진리가 주는 자유함 속에서 혼의 구원을 받게 되는 이 기쁨을 향유하면서 살게 돼요. 이를 위해서 오늘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러셔요? 내게 맡겨진 것을 지키라. 아주 분명해요. 우리에게 뭐가 맡겨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말고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또 무엇이 있어요? 믿음이 또 있죠. 믿음이란 게 뭐예요? 말씀과 한몸이 되어 있는 나를 지키는 것. 이게 믿음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말씀에 밀착해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게 믿음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밖에 맡기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믿음을 지키는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복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오늘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셔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밝은 빛으로 말씀들을 조명해 주시고 헛되지 않고 거짓되지 않은 생명의 양식을 받아 먹을 수 있게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사실이 아닌데도 사실이라고 일컬어지고, 진실이 아닌데도 진실이라고 일컬어지며, 지식이 아닌데도 지식이라 일컬어지는 헛되고 거짓된 것들로 이 세상은 넘쳐나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비록 그런 것들 속에 살지라도 저희는 진정코 그런 것들에 미혹되고 지배당하지 않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의를 지키고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새롭게 하심을 지켜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아버지 또 아버지의 말씀들을 욕되게 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아버지의 말씀들 안에 단단히 가두어 두소서. 아버지의 말씀들만이 진리이고 생명이며 저희가 걸어갈 유일하고도 영원한 길이옵니다. 이것을 저희로 잊지 않게 하시어서 저희가 비록 믿음의 단련을 거치고 환난에 처할지라도 그 믿음의 단련이 금의 단련보다 훨씬 더 고귀하다는 것을 알고 말씀 안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넘치는 영광, 은혜와 복, 성결과 순수를 누리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 기뻐 받으시고 거룩하고 복되게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마치고 돌아갑니다. 자녀들의 귀갓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한 주간 동안 말씀 안에서 세상을 이기고 어둠을 극복하며 속된 것들을 제압하는 하루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며 찬양하고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